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다 은혜로운 날이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절기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는 이제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주일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데, 이 성탄절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다들 즐거워하고 기다립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좀 들뜬 분위기에 또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성탄절도 물론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물론 더 경중을 따지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이루신 주님,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크고 놀라운 그런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부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해하고 믿으면 그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만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여 주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또 여기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3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의 그 속죄함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이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히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보다 그 이전에 유대 정통 유대교를 따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율법주의, 거기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은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나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는 자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그 구원의 이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율법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야 내가 죄인으로서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아이고 이제 내가 죄인으로 죽어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하여 깨달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공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거저 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지난주일 목사님을 통하여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번제물,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이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렇게 또 불에 태우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이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 즉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량하시기 위한 그런 제물로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것이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화목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전에 죄인이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진노하여 그 심판하심에 됨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그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그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 지워버리고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셨냐? 바로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께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는 의로워지려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의로워지기는커녕 더 죄인이 되고 더 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소망을 잃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율법을 통하여 낱낱이 드러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명품 백이 있죠. 명품이 있으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짝퉁, 가짜가 있습니다. 이 명품과 가짜의 차이는 뭐죠? 만든 사람이 누구냐의 차이입니다. 명품은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정말 명품답게 만드는 게 명품이죠. 그런데 짝퉁은 어떻습니까? 그 장인이 아닌 그저 어설픈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감히 따라올까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룬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사실 이룰 수 없음에도 우리는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의로운 척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짝퉁 의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진짜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장인으로서 빚으신 명품과 같은 진짜백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 하는데 도대체 그럼 그 화목제물이 뭐냐?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화목제사,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면은 더 깊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7장 15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세 가지의 제목으로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앞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제물, 이렇게 화목제물에는 세 가지의 제목으로 드리는 그런 이 화목제사, 제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번제에 대해서 들었죠. 제사에는 우리가 총 5가지 제사 규례를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번제, 지난 주일날 들은 번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되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우리가 안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뜨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인 것이죠. 화목제소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제인,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도 그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용합니다. 거기까지는 번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불에 드릴 때 번제는 전부 다 태워버리지만 화목제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물은 기름과 내장 그것을 드리고 고기는 따로 가지고 오고 그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고기를 먹는데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이 화목제물은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에 전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은 하루 더 이 기한을 줘서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사흘째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 번제와 화목제물의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제물로 아까 드리는 게 뭐가 있었다 그랬죠? 소, 아니면 양, 염소 이런 이 가축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고기를 그날 당일 먹어야 됩니다. 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좋죠.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채소보다는 고기가 아무래도 더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한 마리 하루 만에 먹는 거 이게 어떻겠습니까? 소를 한 마리 먹으려고 그러면은 식구가 저희 집에는 식구가 5명입니다. 다들 먹성이 좋아서 잘 먹습니다. 한 번씩 고기 구워 먹으면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좋은 건 못 먹습니다. 냉동고기 이런 거 사가지고 싸게 양 많게 요즘은 이제 컸다고 잘 안 먹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데 아무리 잘 먹는다 그래도 이 소 한 마리를 한 가족이 하루 만에 먹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소보다 좀 덩치가 작은 양이나 염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다행히도 뭐 감사가 아닌 서원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더 기한을 주셔서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다 하는데 그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제물을 뭐 일부는 물론 이 제사장에게 주고 갖고 오지만 그걸 다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이걸 다 먹어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에도 보면 남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죄가 되고 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기면 안 됩니다. 남김없이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혼자 아이고 먹어야지 그냥 꾸역꾸역 먹는다고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가족들이 뭐 다 모여서 먹는다 그래도 꾸역꾸역 먹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면 이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 사람 불러야죠. 이웃 사람들. 옆집에 아무개야 와서 먹자. 오늘 우리가 화목제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화목제물이 있다. 이거 빨리 먹어야 된다. 아무개야 와라. 누구야 와라. 어서 오너라. 빨리 먹자. 우리 이거 빨리 먹어야 된다. 먹자. 그래서 주변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먹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날은 거의 말하자면 동네 잔치와 같은 날이 된다는 거죠. 다 같이 나눠 먹는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 화목제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번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제사입니다. 이 수직적 관계에 대한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에 대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실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서로 이웃 간에 화평하고 화목하는 그런 하나가 되는 그런 잔치와 같은 제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목제사엔 3가지의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감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서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자원하는 것.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제목. 서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내가 보답할 길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미흡하지만은 내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해서 나의 무엇인가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소원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소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사, 소원, 자원 이렇게 구분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언제나 그 외에 여러 제사들을 드릴 때 같이 드려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는 5개의 제사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제사들이 각각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만 드린다고 또 번제만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나면 거기에 화목제사도 따라오고 또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사는 이 제사를 드리는 날은 화목제사도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잔치와 같은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그동안 원수지간이 되었던, 서로 삐껴서 싸웠던, 이웃집, 옆집에 누구누구 아무개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아갖고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 저걸 내가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악을 품고 저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악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화목함으로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잔치와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 사도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죄로 인하여 원수 같았던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화목하게 평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를 11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냥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은혜 내가 어찌할 거요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못해요.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못하는 거 저도 다 압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게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여서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내려 보내는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땅에 있어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게 하시기 위한 그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그 희생,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의를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 깨시고 피 흘리시며
고난당하신 그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화목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그 은혜, 그 의로우심을 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없으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